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시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유에 이르러 거짓 등은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이제 일곱 집사, 일곱 일꾼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의 그 그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에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일꾼들은 주된 업무는 이제 그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돌보는 일을 일곱 집사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마친 게 아니고 오늘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 이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일곱 세운 이들 가운데 스데반, 물론 뒤에 빌립도 나오지만 스데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능력은 여러 가지입니다.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권능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그것에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도 보게 되지만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이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쓰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어졌지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앞으로의 살아갈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일구는데, 자원들을 채우는데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는 행하는 자가 되었다. 민간에게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한 것은 뭐냐면 단순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수많은 자유민들,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던 이들과 함께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고 회당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율법을 듣기 위해서 같이 모였던 자들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같이 이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그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자기과의 의견이 생각이 달라서 의견의 충돌이 생기게 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의견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긍하게 되어져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아직도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계속해서 논쟁을 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그 문화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인식의 정도들도 점점 더 성숙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나 그리고 인식하는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갈 사회적 그 능력들이 저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에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 그리고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정식으로 베드로나 제자들과 같은 목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에게도 분명히 일이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교회 한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죠. 소위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엄청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데반 같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스데반 같은 이와 같은 능력을 지혜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교회, 목사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각자의 맡아진 그 사명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어서 그 일을 등이 감당하는 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자가 되었다라면 일반 성도들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는 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것처럼 성과 속의 경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목사는 거룩하고 또 교회당인데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이라면 틀린 말이니까. 교회당은 특별하고 그런데 집은 왼수에 수구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찮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분명히 손을 긋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그게 전공이다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구제할 전공자를 세운 게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일만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제자들과는 다른지요. 근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게 스데반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가정에서 주부로서 생활을 그리고 일을 개인적인 일을 하는 이들의 생활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 너무나도 누추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물론 목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일반 성도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자기 직분에 합당한 그 모든 그 능력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에 자꾸 발을 맞춰요? 세상이 이렇대더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가죠.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무조건 세상은 싫고 세상은 적대적이고 세상은 나쁜 거니까 저것들이 하는 대로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바울의 예와 같은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의 수많은 제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성령이 그런데 당신 고난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랬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를 부르신 확실한 뜻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고난 당할 줄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종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로마로 간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죄인의 몸에서 영혼의 몸에서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죄인의 그런 몸을 가지고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일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압니다. 무엇이 어떤 게 좋은 거냐. 지금 주님이 네가 가면은 그들이 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알고 고난 당하는 거. 야 고난 안 당하고 여기서 이 탈출해가지고 네가 누명을 벗고 안 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니다, 난 끝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릴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이들이 해야 할 것이지요. 이렇게 스데반은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면 한 가지라면 됩니다. 확실하면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계속 세상으로 하여금 계속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한 액션을 안 보여줘요. 천주교, 불교 확실한 액션 보여줍니다. 걔네들은 그 교황이나 그 윗대가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딱 내리면은 우리 액션은 이거야. 대면, 비대면 딱 하라면 딱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개교회도 주의도 강하지만 총회에서도 결정을 못 내립니다. 적어도 예정합동총회, 통합, 성결, 그 딱 감리가 있으면 총회에서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고 각 총회장끼리 모여가지고 교회가 단체적으로 행할 액션은 이것이다. 우리가 같이 예배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 정부에 요구할 게 이것이다라는 확실한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못하죠. 교단마다 또 다르고. 그걸 다르다라면 한 총회별로라도 맞는 총회별로 좀 나뉘더라도 같이 액션을 취할 총회끼리 모여가지고 확실한 액션을 딱 취해주면은 그리고 모든 아래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확실한 우리의 뜻을 전해버리면 돼요. 근데
안 해. 제가 늘 보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해. 우리의 명확한 액션이 없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도 아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공격당해요. 다르잖아요. 야, A는 이렇게 하는데 B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래버리는 거야. 야, A 교회는 이런데 니네 교회는 왜 이러냐? 이래버리는 거죠.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래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내 삶의 방향과 삶의 이 모든 살아가는 그런 법칙들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세상 그런 사람들 무시해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명확하게 내 뜻을 보여주고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지고 놀아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그런 거죠. 떡 하나 줬다가, 떡 싫어? 그러면 사탕 줄게. 사탕 싫어? 그럼 고구마 줄게. 이러면서 가지고 놀죠. 이번엔 고구마네? 이번엔 사탕이네? 이번엔 떡이잖아? 다르잖아. 다른 걸 주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떡도 필요하고, 고구마도 감자도 여러 가지 먹을 게 필요하지만,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먼저 사는구나. 내 삶의 중요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무시하죠.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고통당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보십시오. 온라인으로 하고 다 비대면으로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때 돌을 안 던질 것 같습니까? 돌을 던져요. 그러다 교회는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위험한 지경. 스데반은 분명했어요. 확실하게 자기가 취할 태도를 보여준 거죠. 절대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쟁을 했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또 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가 분명하면은 진리는 절대 꺾이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거짓된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려면 못 없애니까 덮죠. 이걸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동한다는 거죠. 진리를 못 보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 사람이란 존재는 진리가 반드시 있어도 못 보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태양이 하늘에 떠 있어도 태양을 못 보게 하려면 사람을 어디다 가두면 돼요? 그 건물 안에다 집어넣고 창문을 다 막아버리면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어요. 떠 있어도. 매수하고 그 선동질 하면 그렇게 돼요.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매수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진리를 가지고 고수하고 있는 자들은 그를 감옥에다 가두고 그를 그 건물에다 가두고 옥에 가둔다 그래서 그가 진리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태양은 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은 못 가린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가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진리는 너희들 우리 옥에다 가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면서도 그 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목을 자른다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니들이 나를 죽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합니다. 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확실한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막아요? 스데반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확한 진리를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을 매수하고 선동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해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교회가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세상이 주축이 돼서 어디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 니들만 왜 그러냐. 절도 안 그러고 천주교도 안 그런데 이놈의 기독교 교회를 별별 욕이 다 납니다. 가끔 보면 교회를 폭파시켜라, 목사를 죽여라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말을 그냥 막 해요. 서슴없이. 거기에 천주교가 뭐 어땠네, 절이 뭐 어땠네 하나도 안 나오죠. 이번에도 광주에서 국제학교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뭐 확진자가 150명 가까이 나왔다니까. 교회에서 그랬다. 그건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거 학교지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라 그래요, 교회. 교회인들이 그럼 사업을 하면은 그것도 교회예요? 어느 교인이 하는 사업체가 이러려나, 나중에?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장로가 하는 사업체에서 이러려나? 그럴지도 몰라요. 악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입을 막고 싶은 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수많은 종교는 어차피 자기들의 수종이 있어요. 수많은 종교는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합니다. 요즘에 그 바티칸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시끄럽게 연루되었다고 막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수많은 종교들은요, 세속 권력과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어요. 그전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도 타락하면 세상 권력과 결탁합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죠. 교회는요, 세상의 권력을 감시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마땅할 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거기를 결탁해가지고 같이 짝짝 맞추고 발을 맞추면 교회는 그 당시는 편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닥쳐질 수많은 이후 세대의 그 영혼의 그 위기와 교회의 위기를 그걸 어떻게 그 죄를 감당하겠습니까? 분명하게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진리를 말하는 자의 입을 막고 싶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매수해서 사람들을 막 선동했습니다. 가지고 저 스데반이 이런 악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 세상의 입이거든요. 말을 안 했는데 했대. 요즘에 세상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안 했는데 했대. 그래가지고 이런 누명을 막 씌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정확한 말을 이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전체적인 그 문구와 뜻을 다해서 말을 했는데 그 중간만 뚝 띄어나와가지고 아니면 A하고 C만 딱 띄어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거 두 개 붙여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악한 자들이 교회 목사가 이랬다라고 할 때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은 다 전운맥 다 떼고 어느 한 문에 딱 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말 했어 안 했어? 그 말하는 거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건 한 거지. 근데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한 짓이 바로 그 짓이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지혜롭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지 못한다라면 언제든지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에 올무를 놓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께 모였던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나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계속 예수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흠잡으려고. 세상도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들도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을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축복의 말, 정말 사랑의 언어를 많이 해도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는 건 뭐예요? 그런 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말을 하다가 잠깐 실수했던 말, 그 하나를 기억해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죠. 악한 자들은 그래요. 목사들 가끔 설교하다 그러거든요. 목사의 설교를 수십 편, 수백 편, 몇 년을 해도 시험 드는 성도는 내가 어느 날 하다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어.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목사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년을 그렇게 수천 번에 수백 번의 설교를 들어도 다른 거 좋았던 걸 하나도 얘기 안 해. 그 단 몇 초 그것이 그 목사의 모든 게 돼버려요. 성도도 그래요. 수년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해줬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말을 했는데 흘리듯 했던지 아니면 말했다 내가 무슨 뜻으로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져 올무를 거는 거죠. 그러게 우리들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실수는 늘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늘 조심히 하려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걸리는 거예요. 다 잡아갔어요. 공에다 세웠습니다. 거짓 등인들을 세웠습니다. 거룩함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을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살짝 바꾸는 거죠. 조사 하나 바꾸고, 주어와 목적어 살짝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말들은 다 있어. 교회도 있고, 주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세도 다 들어갔어. 근데 그걸 짬뽕을 시키는 거죠. 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로가 그랬대. 나쁜 놈이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라. 그러는 거죠. 그 와중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죽여라죠. 저놈이 계속 저렇게 떠들다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안 틀린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계속 외쳐져야 되는 거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어놓으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언제 나사렛 이곳을 헛다 그랬어요. 성전을 헛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해요. 자기 육체를 바라미르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헛다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그 성전은 당신의 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규례를 고치겠다 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고친다는 게 아니고 변개한다는 게 아니고 바꿔버려가지고 이상. 율법을 고친 것은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졌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던 것,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었고, 성전을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윗이 세웠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그 이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 훼손되어지고 다 회파되어지고 다 무너져 내린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들, 자신들의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주님의 뜻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죄 사실을, 범죄 사실을 다시 낱낱이 드러내고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진리를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또다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은 안 변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세상은
철저하게 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북극에 남극에 그 빙하들이 계속 녹아져 내리는 이유처럼 내리는 것처럼 이 죄악을 지키러 계속해서 작정하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가속도가 붙은 이 세상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건져서 구원의 방주에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정말로 한 나라가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모든 자들이 회개한다 그래서 이 땅이 죄인들이 사라지거나 범죄자가 사라지거나 악행자가 사라지거나 살인자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천국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예요? 이렇게 진리를 외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행하는 일이 그릇되었음을, 죄악된 일을 벗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그 소리가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은 철저하게 더욱더 어둠에 사라지겠죠.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스데반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볼 때도 스데반을 보니까 저게 거짓말하는 놈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율법을 바꾸겠다고 성전을 헐겠다는 거 앞서가지고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얼굴을 보니까 진짜 천사 때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거죠. 절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것이죠. 악한 자들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과 권력 앞에 비굴해지죠. 돈 앞에 비굴해지죠.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 앞에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들을 인하여서 이 시대는 아직도 소망이 그나마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직장이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내 자신도 예수를 인하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스데반과 같이 어떤 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진리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 허락하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막으려 하고 있사오나, 주의 교회와 성도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전하지 않는다라면 듣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양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